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바로 요한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계획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진리를 담은 신비로운 책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복음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구체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깊은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서신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저술은 의도적으로 피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늘 제 연구의 바로 옆집처럼 가까이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신비와 깊이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소망의 놀라다라는 책의 후속작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기독교의 소망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시고 있으며 또 오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대한 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이제 사람들의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가 아니라 보라,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대 사세기 이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희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과 지식으로 온 땅을 채우실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에서는 조금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이 논의의 어디쯤에 위치할까요? 초대 교부들은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을 더 많이 다루는 다른 새 복음서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구분은 최근까지도 신학계의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를, 요한복음은 신적인 예수를 보여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리처드 헤이스는 그의 책 복음서에 나타난 구약의 메아리에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적인 신학을 담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연극을 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단순히 영적인 복음서로만 보면 이 책이 현재의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탈출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오해는 특히 요한복음 18장 36절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무관한 저 세상의 영적인 왕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는 다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라는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폭력과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이 세상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서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태초, 그 시작으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세기 유대인들에게 태초에라는 말로 책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작곡가가 베토벤의 오 번개왕곡처럼 따따따딴하고 심포니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즉시 창세기 한 장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단순히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책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두의 주제는 물론 말씀, 즉 로고스입니다. 어떤 철학에 익숙한 이들은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요한이 말하는 말씀의 1차적인 배경은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이 장엄한 서곡은 14절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교적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 성육신과 성탄절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창세기 한 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려야 합니다. 창세기 한 장의 클라이맥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듯 요한복음 서두의 클라이맥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되기로 하셨다면 매나 고슴도치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한 장의 6일 창조는 고대 성전 건축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성전의 중심에 신의 형상이 놓여 신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이 창조 세계라는 성전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 보여줍니다. 한 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비유하시고 두 장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며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막달라 마리아가 텅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자리 양 끝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봅니다. 이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던 속죄소 양편의 그룹 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새로운 속죄소, 새로운 성전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한 장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에스케노센입니다. 이는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막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즉,
성육신은 새로운 성막,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운동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이야기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창조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그 사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은 단지 기독론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부활 이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이는 이미 7장에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며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음의 바다까지 살리는 생명수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장에서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고 우주적 역사가 전환되는 신호로 보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요한복음 20장의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닫힌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요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 그러나 이제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육신이 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남은 영광의 상처,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증거를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육신이 되어 거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의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제자들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새로운 창조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한은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며 이날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새로운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 생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사명을 더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는 교회가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선포를 통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교만과 폭력,
탐욕에 물든 세상 권력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 담대히 증언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리는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선교의 실제적인 모델을 3명의 인물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마리아, 도마,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통해 사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빈 무덤을 보았고, 눈물 속에서 천사들을 보았으며, 눈물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때로 실망과 상실, 좌절의 눈물을 통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자 사도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나 요한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그 첫 번째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둘째, 도마입니다. 우리는 그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르지만 그의 질문은 진리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이나 헛된 소망에 속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질문을 통해 그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교회의 선교는 때로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는 이들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들의 의심을 넘어선 고백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또 다른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통해, 도마가 의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요한의 선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지만 실패로 무너진 베드로는 차마 그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로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선교는 완벽하고 흠없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실패를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참회하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육신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눈물, 도마의 의심,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른 사람의 사명을 기웃거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눈물과 의심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